찬양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늘 그 성경 수업을 하면서 수업이 시작되면 아이들과 함께 가장 먼저 십계명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십계명을 선창하면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따라서 그 십계명을 이렇게 외치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문득 자신이 악을 쓰면서 십계명을 선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역하시는 아프리카 지역은 너무나도 쉽게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곳이었고 너무나 적은 돈 때문에 도둑질을 하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일어났던 곳. 그래서 선교사님께서는 이곳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곳에 소망이 없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래서 형식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십계명을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면서 십계명을 입으로 고백하도록 악을 썼던 이유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지역에 예수 믿는 너희들이 십계명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땅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십계명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 수천 년 전에는 유효했지만 오늘날에는 죽은 법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십계명은 성도가 살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히 그 산에 강림하셔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의 귀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것을 새겨주실 때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면서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3400년 전의 인류와 오늘의 인류는 다릅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약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과 신약의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른 것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표현하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십계명은 계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합당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프리카에 오래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께서 그 개인과 공동체가 변하고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도 십계명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의 기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에 복된 약속,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사실 모든 계명의 기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1은, 제2는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원문은 제1계명 위에 나머지 9개의 명령들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첫 계명이 없으면
나머지 계명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첫 계명을 확실하게 지켜야 다른 계명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외교적으로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까? 모두 근원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며, 그들이 시내산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유로 함께 살펴볼 것은 바로 10계명의 첫 계명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9개의 계명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첫 계명만 잘 지켜도 다른 계명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자주 빠졌던 것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기가 그들로서는 너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1계명의 내용을 잠시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에서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사실 의역해서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해서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서 이렇게 됩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공동 번역과 표준세 번역에서는 내 앞에서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1계명에 충실하게 따른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른 신들이 있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하는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의 제1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른 신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상호 간의 약속인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있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서, 내 얼굴 앞에서가 되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서라도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너희의 신으로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대상을 진심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대상에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따르며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 대상은 얼마든지 사람도 될 수 있고, 한번 새벽에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내게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몬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재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재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솔즈베리에는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저기 대도시에 가면 신상이나 유명한 것들이나 세상의 유행을 아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높이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제1계명은 하나님의 가장 큰 기본이 되는 계명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른 신들에게 가서 구하지 말고 오직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만 와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돌보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모든 불행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일을 만날 때 다른 존재에게 그 원인을 돌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것을 신뢰하며 의지한다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 다니면서도 뜨겁게 예배하면서도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거듭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해서 당해봐라라는 것이 아니라 징계는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돌이키기 위해 징계하시고 돌이키기 위해 징계하시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고집스럽게 우상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엘리야 시대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습니다. 주일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평일에 저기 신전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들 앞에 제사 해보기도 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니까 엘리야 제사장이 그렇게 불타는 심정으로 얘기하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제1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들을 떠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쉽게 한번 그 근원적인 원인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한 바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지 않게 해석하고 왜곡해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신학을 공부했던 공부하지 않았던 저들 나름대로의 신학이 우리 안에 있고 성경을 해석하여 봅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잘못되고 거기에 왜곡이 들어가면 잘못된 사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학 중에 신약학과 구약학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또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석의 방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석의 방법론, 신약 석의 방법론, 여기 들어가면 그 본문에 대한 비판과 문화와 문명과 지리와 역사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뜯어보는 거예요. 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러므로 오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3400년 전에 고대 근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사사기, 열왕기,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에 전부 다 적용되는, 우리 눈이 아마 좀 더 넓게 성경을 이해하시게 되실 줄 압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온 세상에 신들이 가득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주관하는 하늘신, 땅을 주관하는 신, 바다를 주관하는 신, 강을 주관하는 신, 들을 주관하는 신, 지하를 주관하는 신, 그런 신들을 믿었습니다. 나라마다 신이 있었고 지역마다 도시마다 그 도시에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산에도 강에도 들에도 사막에도 신이 있었습니다. 주관하는 바람의 신, 비의 신, 질병의 신, 운명의 신, 주관하는 신들이 모두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천 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신들 가운데 살았던 고대인들의 고대 근동시대의 신관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연을 신으로 섬겼던 것이 아니라 자연을 주관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 세상 사람들은 신들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 시대의 사람들만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늘은 옥황상제가, 바다는 용왕이, 저승은 염라대왕이, 마을마다 수호신이, 천하대장부, 지하여장군, 아이들을 점진해주는 삼신할머니, 부엌에는 부엌신, 마당에는 마당실, 화장실신, 우물에는 우물신, 세상의 모든 곳에 신들이 있다고 믿으면서 산 지가, 그거로부터 깨친 지가 그리 오래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고대인들의 신학으로 그 눈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고대인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던 이유는요, 그 신들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바운더리와 미칠 수 있는 힘의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면은 신이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고 부족하고 성격이 파탄되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신들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어디에나 계시고 우주에 충만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신들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니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 신들을 다 믿는 거예요. 많이 믿으면 많이 믿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신들에게, 고대의 신을 믿는 그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하는 것은요 되게 쉬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2,000개에다가 하나 더 하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저희도 하나 더 등록하겠습니다. 하나 더 섬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신들을 지워야 되고 치워야 되고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들로 가득한 세상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적어도 400년 동안은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문화, 그러한 행사 가운데 찌들어 살던 그 이스라엘 종된 백성들에게 제1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달리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1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를 믿고 따르기에 엄청난 결단과 믿음을 요구하는 계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의 자손이었지만 애굽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헤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이 섬기는 하늘 신과 땅의 신과 개구리 신과 풍뎅이 신과 강의 신과 여러 가지 신들이 이미 그들의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을 서빙하면서라도 살면서 다 배웠던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1계명을 통해서 이방인들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한 신앙을 추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인들로 따지면 하나님 한 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혁명적인 믿음을 요구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에는 서론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고대인들의 사상이 그랬습니다. 고대인들이 사는 세상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근거 없이 맹신적인 믿음을 요구하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거 따라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애굽의 모든 신들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며 얼마나 헛것이며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일강에 신이 있다고? 신이 어디 있느냐? 일주일 동안 피로 물들어 버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가 이집트 사람들한테만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파리가 말파리인데 이집트 사람들은 여기저기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서 나오는데 종들이라는 애굽 사람들은 피부가 매끈합니다. 그런 컨트롤 할 수 있습니까? 요새 드론을 몇천 대 띄워서 하늘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게 만든다던데 그 드론들도 가끔 몇백 대씩 떨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능한 신들, 헛된 신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도 하나님 다 설명하세요. 너희가 내 백성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게. 그러면 너희 내 소유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해놓고 할래 말래 그러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법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10계명의 말씀은 그들이 귀에 다 들리도록 다 말씀해 주시고, 내 나라는 이런 나라다.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런 성품의 하나님이야. 그 마음을, 그 생각을, 그 기뻐하시는 바를 법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후에 너희들 어떡할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 그거 할래요, 우리 할래요, 그거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랫동안 400년 동안 그렇게 이집트 땅에서 살았던 그들이 의심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 이집트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났어. 그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 여기서는 동할까?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계실까? 왜? 지금까지 평생 산 게 어느 신의 영역은 여기 어떤 능력, 어떤 신의 능력은 여기 어떤 능력. 나중에 보면 구약 시대도 나오잖아요. 사사 시대도 나오고 왕들 시대도 나오잖아요. 야,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야, 골짜기의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거야. 그대로 고대인들의 이해가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평지에서 싸워서 그들이 졌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왜 그랬는지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시죠? 이집트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산에서는, 신의 산에서는 계셨는데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신광야에서는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모압 평지에서는 계신가 안 계신가예요. 왜? 그들은 400년 동안 계속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계신가 안 계신가. 고대인들의 생각 속에 야, 너희들 광야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섬겨야 돼. 야,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지 끊임없이 시험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고백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일계명이라는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제인데,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뛰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데 우리의 초점은 늘 진노란 말이에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사교육을 하면서 주중에 목요일날 선생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32장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진노하셨다라는 걸 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나 빨리 용서하시고 품으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껄핏하면 자주 진노하시고 사람을 죽이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된다고.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모세 앞에 영광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천사들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늘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천사들 가운데 계시는 그분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영광, 그 찬미, 그 찬양 속에 계시는 그분은 당신을 친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늘도 나오잖아요, 6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하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시고 광야 40년의 시간은, 아니 사사기의 시간도 열 왕들의 시간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명하시고 가르치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가르치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라도 섞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 99는 하나님께로 가고 1%만 다른 신에게 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제가 교사들에게 그래서 오죽하면 출애굽기 하나님이 옷감 섞는데 2가지 종류 섞어서 짜지 말라 그랬다고. 그만큼 섞는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우리의 마음이 10% 예배드리다가 저쪽 밭에 가 있거나 저쪽 내 자동차 테스트에 가 있거나 저기 내가 오후에 누구 만날 사람에게 가 있으면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는다는 무서운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서 있는 제가 자신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몇 해 전에 청년들을 앉혀놓고 열심히 있게 특강하던 한 선교사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나누어진 마음 받지 않으신다. 전심으로 100%로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 밤 만나 주실 거다. 맞잖아요. 왜? 하나님이 먼저 전심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전부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대신 당신을 다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다 받기를 원한다.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전부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지 나누어진 마음 9대 12대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99.9와 0.1도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섬기리. 나의 마음, 나의 몸, 내 모든 것들이여 주를 경배하는 때 그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출애굽기 1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왜 때로 불행해 보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새들을 먹이시고 꽃들을 입히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이 행복의 열쇠인 것처럼 가르쳤기 때문은 아닙니까? 말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행동은 재산도 좀 쌓아놔야 돼, 교육도 좀 받아놔야 돼, 우리들이 좀 미래에 대한 플랜이 있어야 돼, 이런 준비를 좀 해야 살 수 있어. 우리 삶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보였다면 그들에게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쟁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며 절망하며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서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선교사님 왜 그렇게 그 아프리카에서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10계명 1계명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천사항, 함께 살든 멀리 떨어져 있든 전화 꼭 거셔서 야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가 부족하게 살 때도 있고 잘 못 밀어줘서 미안한 마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 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오늘 이 말씀 여기 계신 분 모두 잊지 말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전하신다고 우리에게 무익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익하겠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며 저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야 그래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진짜 신앙인이구나. 그래 때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 보였어도 그래도 중심에는 하나님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 1계명을 가르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는 2000여 가지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수만, 수십만, 수백만 가지가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돌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우리 한국에도 성황당 나무가 그냥 동네 다른 나무하고 똑같이 된 거 아니에요? 신으로 추앙받던 해, 달, 별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한 2주 전인가요? 한 며칠 동안 새벽에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 교회가 오늘 문제가 있어서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기독교식 우상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만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더 확장하시고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흠합게 우리에게서 죄악의 요소들을 뽑아내시면서 풀무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식의 우상은 크게 시간, 장소, 사람으로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과 연관된 우상은 주일을 평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주일은 물론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평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요일 신앙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쯤에 한번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6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일요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시간의 하나님이시요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 장소에 있어서의 우상입니다. 예배당을 다른 곳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경험해 보았을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 안의 모습 가운데 자랐고 여러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릴 때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목사가 설교하는 곳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대상은 오직 목사님과 장로님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아이들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있는데 강대상에 쥐똥이 있는 게 보이더래요. 가난한 시절이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쥐가 다녔겠지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쥐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 우리는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만큼 거룩하게 생각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알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의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 아뢰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곳이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만들어 가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그런 말씀드렸죠.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를 다 가지고 가다가 저 주차장에 다 떨어뜨려 놓고 간다고. 5분 전에 은혜 받았는데 주차장에서 싸우고 다투다가 은혜는 다 두고 가서 오늘날 교회마다 주차장이 가장 은혜로운 곳이라는 그런 말씀, 저기다 두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람에 대해서는 목사를 신격화하는 우상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무당은 신을 독점하죠. 나를 통해서 중재하고 조절하고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을 독점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이 목회자 안에도 계시고 성도님들 안에도 계십니다. 참 오늘날 훌륭하신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많지만, 신학교 시절에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지만 오늘날에도 두렵고 떨리게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인가 선동인가 라는 책의 제목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큰 믿음을 목사가 말하면 다 믿는 걸로, 때로는 목회자도 죄송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지만 허언과 실언을 하면 그것도 아멘으로 받고, 목사님을 그만큼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계명은 제일 중요한 계명이며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더라 성경이 기록하죠. 이 손가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들려주신, 오늘도 여전히 34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고 성도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맞는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순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우리 생활 반경을 살피며 말씀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에서 더욱 진실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